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평소에는 몰랐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시기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또 개인 위생에 힘을 기울이고 또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시아와 세계는 신종 코로나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앞에 저희들의 탐욕과 교만을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경제적 발전과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교만해진 우리 시대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고 저희들에게서 평화로운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격리되어 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잠언 2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10개의 교훈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을 오늘 살펴볼 텐데, 잠언 2장은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이고, 이 전반부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은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요하게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선물,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악인과 음녀에게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잠언은 시며 운문이기 때문에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문장 배열이 산문처럼 되어 있어서 시의 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참으며. 이 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모국어의 특징은 수동태라든가 조건절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만일 수동태나 조건절을 문장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 문장이 오히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인데, 이 1절부터 4절에 조건절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게 이제 조건절이죠, 그죠? 그래서 1절이 조건절로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만약, 네가 만약,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문장이 이상하니까 3절과 4절 또 조건절인데, 우리 번역은 조건절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만약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1절, 3절, 4절이 다 조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또 3절에는 만약 내가 참으로 지식을 구한다면, 또 4절은 만약 내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찾는다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절이 3번 연이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죠.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꼭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 합니까? 만약에 네가 이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만약에 네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만약에 네가 참으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한다면, 계속 이렇게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네가 지혜를 구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절을 무려 3번이나 연속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네가 아니? 네가 만약에 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네가 만일 참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네가 만약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한다면, 아버지는 마치 긴 숨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만약 네가 지혜를 구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우리 모국어로는 이 아버지의 호소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4절은 그런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약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으며 간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냥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알았어요, 이제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는 이 지혜의 말을 아들이 단순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이 아들의 마음속에 다 남아 있어서 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언제든지 그 지혜를 꺼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2절에는 보면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두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단순히 받는 수준에서 간직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통상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면 잘 안 듣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부모님은 미심쩍죠. 정말 들었는지. 대답은 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애가 이해를 했는지, 마음속에 간직을 했는지 아버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해 언젠가는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혼자일 때도 아버지가 지금 들려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 이 지혜가 남아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단순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 말을 흡수하고 암송하며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지혜를 수용할 것을 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나로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가 아직은 좀 굉장히 지방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그러면 요즘 우리 도시에서 부흥회는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도 저녁에 한 3번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벽에도 하고 낮 공부도 하고 저녁 집회도 하는데 그것도 3일 하는 게 아니라 4일을 하는 거예요. 4일. 그래서 제 목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놀란 것은 보통 이제 낮에 성경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시골 교회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들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보면 한 교회에서 부흥회라면 다른 인근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가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로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나로도 중앙교회가 부흥회 한다고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부마시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 오니까 또 그냥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회원들이 또 정심에는 뭘 해요?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해서 또 다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4일 동안 하는데 목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미덕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귀를 기울이는 수준에서 마음, 내면에까지 지혜를 간직해야 된다. 마음에 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건절 다음에 기결절이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3절에 한 번 더 조건절이 나옵니다. 3절에서 아버지는 그 간절함이 더해지는데요, 네가 만약 참으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설득과 호소는 훨씬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3절을 조건절로 말한 아버지는 4절에 와서 한 번 더 조건절로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한다면, 이제 아버지는 지혜의 가치를 은과 보배로 구체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연이은 조건절이 반복되면서 아버지의 호소는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호소하는 4절의 모습은 앞에서 살펴본 지혜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미련 삼총사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인간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은을 캐는 강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조건절을 통해 아들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한 아버지는 이제 5절부터 11절에 비로소 기결절,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만약 네가 구한다면 지혜는 너의 인생에 이런 선물들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기결절을 5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지혜가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5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잠언 1장 7절의 결론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6절은 지혜를 인간 스스로는 얻을 수 없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수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이 주목할 만한 구절인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완전한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완전한 지혜란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지혜란 말은
구체적으로는 실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용적인 능력, 즉 써먹을 수 있는 실천적인, 적용 가능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그저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탄에 빠진 국가나 가정, 개인, 그리고 기업, 시대, 공동체를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00명, 200명이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지혜가 그 사람에게는 방패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패. 그래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결코 위기에 직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지혜를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은을 캐는 강부처럼 이 지혜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참으로 이런 지혜를 소유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미성숙한 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은 이 지혜가 이렇게 실용적인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완전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내면과 영혼이 살찌워지고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은 아들은 실천적인 능력과 아울러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10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영혼을 감미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말은 영혼을 살찌우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할 것이다.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면과 정서가 살아있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영혼까지도 복되게 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지혜가 너의 인생을 보호하며 지킬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후반부는 이 지혜, 완전한 지혜, 방패가 되는 이 지혜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은 악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펜이 있는 분은 12절부터 15절을 이렇게 박스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에게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음녀에게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미숙한 아들은 사회생활 가운데 악인과 음녀의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지혜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악인은 속이는 남자를 대표하고 있고요, 음녀는 속이는 여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속이는 남자, 또 음녀는 속이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와 또 거짓말과 유혹 앞에 직면하겠습니까? 남자에게도 유혹을 받고 여자에게도 유혹을 받는데 속이는 남자의 대표를 악인으로,
속이는 여자의 대표를 음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사기꾼들은 어투가 비슷하고 가져올 위험도 비슷합니다. 지혜는 낯선 여자와 고결한 아내 사이에서 언제나 자신의 배우자인 하나님의 언약, 고결한 아내를 지키게 합니다. 음녀의 전략은 바로 말에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은 젊은이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는 이 불법적인 여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맡기게 됩니다. 음녀는 말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16절에 호리는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의역된 표현이고요. 이 원문의 말은 미끄러운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말이 어떻다고요? 미끄러운 말이라는 거죠. 말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는 자신의 배우자와 맺은 언약, 정조의 언약을 파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온 신성한 혼인의 서약을 파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음녀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녀의 집에 초청받아 들어간 어리숙한 젊은이들은 죽음과 파멸의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죽음과 파멸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실패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성신이 자신을 떠나간 듯한 영적인 단절감을 느낀 거죠. 오늘날 이 음녀는 단순히 어떤 성적인 코드로만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서 현대인들은 탐욕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음녀는 자신의 집으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과 대박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음녀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느냐, 한 번에 대박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음녀는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초대받아 들어간 사람은 음녀의 미끄러운 말에 빠져서 그는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인생은 파멸로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중독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집착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영웅으로 막 숭배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너무 심하면 안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일이지만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계파, 특정 신념을 가진 어떤 특정 정치 인물을 완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인물이 마치 나라를 구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특정 정치인을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라를 건져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치고 쇼입니다. 그걸 믿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운명과 장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무너뜨립니다. 가령 구소련과 같은 나라는 한때 미국과 함께 냉전 시대에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나라에 먼저 간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라는 나라 영원할 것 같았지만 70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소련 역사가 70년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와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상당한 패권주의를 가지고 나가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장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굉장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성서공단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기업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어느 날 문을 닫습니다. 쟁쟁하던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그 사람 진짜 승승장구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뽑혀버립니다. 그 사람 온데 간 데도 없습니다. 사람들 수소문해봐도 그 사람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악인에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굉장히 광분합니다. 너무 열광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중독에 빠지거나 집착에 빠지거나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은을 캐는 강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나로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배를 몰고 고기를 잡아요. 근데 집회를 앞두고는 배가 안 나가도록 다 막고, 성도들이 부흥회 기간에 배 몰고 나가지 말라고, 부흥회 기간에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것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안내를 쓰시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배 타는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배 타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내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엉뚱한데 막 그렇게 감정을 격동시키고 막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뿐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소망 없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열정을 다 빼앗기고 막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뽑혀버린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참으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이 지혜가 너의 인생을 결정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음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 악인과 음녀가 쳐놓은 그런 올무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음녀에게서 건지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을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자가 되시고 거기 거류하고 거주할 자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도 한 민족도 뽑히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조차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야심찬 사람도 어느 날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무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등장해서 시대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죠?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말하죠. 어제 그름더미에서 밥을 먹던 자가 오늘은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죠. 한나 같은 엄마가 있었기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땅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민족도 합당하지 않을 때는 땅에서 뽑아버리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땅의 거류권을 허락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인애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못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미국은 지금 독감이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독감자가 10,000명을 이미 넘었다고 그래요. 이번 겨울에만 10,000명을 넘었었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놀라지도 않지만 좀 끔찍한 일이죠. 중국의 상황도 참 그 내부의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 잘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괜찮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성찰과 지혜를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은을 캐는 강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식들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 인생,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까 두렵습니다. 오늘 은을 캐는 강부처럼 하나님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